함께 누가복음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누가복음 9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에 있어서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9장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9장 전까지만 해서는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이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9장에 와서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9장 51절부터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서 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진데 그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기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의 고백은 아주 정확한 고백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칭찬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이미지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기에 앞서서 고난을 통과하는, 즉 고난을 감수하는 그러한 종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야 그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9장의 상황입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그래서 이 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2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죽음이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통한 영광인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23절부터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잠시 말씀을 제가 드리기에 앞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또 주님의 떡과 잔을 놓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말씀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3절 처음에 보시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그 다른 무리들, 그 제자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래서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무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라고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25절 처음에서도요,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서도요, 누구든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 하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그 대상을 한정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결정도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결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혹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혹은 구원받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를 삼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제자 되는 것이 곧 구원 받는 것입니다. 지금 23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요, 제자로의 부르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이유가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르심의 명령에 대해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령 3가지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명령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쫓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부터 살펴보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인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부인한다는 말, 사실 뭔가를 부정한다, 뭔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제 거절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언제 그랬냐면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했죠. 그렇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또 부인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냐면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했었는지 아십니까? 너도 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죠. 그렇죠? 뭐냐면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부인한다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 혹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하고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넌 이제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 것은 이제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실 때 자기는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소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있어서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요, 자기를 부인하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야 네가 행복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너 자신을 네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네가 원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인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예입니다. 또 한 가지요, 그 예를 잘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한두 장 넘겨서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4절 3장 4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유대인스러운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가장 의롭다라고 여겨졌던 그 바리새인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 열심이 얼마나 컸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컸었냐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믿어왔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자라고 율법으로는 그렇게 흠이 없이 살았던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요, 여기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부르짖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던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갈라디아에서 2장 16절에서 말했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 자신이 계속해서 붙들어왔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면요, 두 번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요즘에 와서 조금씩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농담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나한테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저게 나의 십자가야 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면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야. 며느리가 나의 십자가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십자가는요, 뭐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감수하는 어려움이 십자가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려움들이요, 어려움입니다. 제가 그것들이 쉬운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분명히 어려움인데요, 내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사형틀인데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은요, 죽음까지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의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하고 동일합니다. 웃으시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가 굉장히 고귀한 개념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단지 사형틀이었어요. 죄인들이 그곳에서 죽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사형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하셨고요. 1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셨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이 있는데요, 제 십자가를 그냥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지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십자가, 즉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이러한 고난을 추구하기보다는요, 좀 쉬운 삶을 추구하잖아요. 평안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생각을 가끔씩 하냐 하면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십자가 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직장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가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가 있는데 내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위에 상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냐면은 그 상사가 바뀌어 있기를 기대해요. 그 다음에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주면 주님, 제가 지난번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혹은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참고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요. 영광의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그 영광의 날로 부르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요, 지금 한 번만 이거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그냥 지금 한번 눈 딱 감고 참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가 참아도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요, 23절 끝에 보시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 혹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혹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죠. 나하고 이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전의 나, 즉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무슨 관계가 생겼냐면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가 예수님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전의 나는 이제 부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신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는요,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을 이제 나의 제자로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에 당신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버려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고난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누가 따라올까요? 어떤 사람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정말 좋네요.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하지만요, 이 명령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요. 이 자리에 계시는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자들에게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명령입니다. 말씀이 불편하시죠?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드신다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오신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옳다라고 여기고 큰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이고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구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나를 부인하고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사역의 기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준에서 평안한 삶이 약속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절대로 평안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 진정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뒤에 말씀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즉 나의 죄악된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원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이 명령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저의 구주와 저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명령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저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겠습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혹시 속아서 이러한 거 전혀 모르고 구원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럴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셨던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주님을 이제 저도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조금 뒤에 보면요,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떠한 관계도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 모든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집을 떠나고 그러한 배와 그물을 다 던져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팔아서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들 여전히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 전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나의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변화인데요,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들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같을 때는 유대인처럼 살았고 헬라인과 같아야 할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이 있고요, 가족이 있고요, 직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발자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또한 같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죄로 인해서요, 죄 때문에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연필을 가지고 써야 하는데 연필이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리고 연필이 이제 다시 한번 좋은 말을 쓰는데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바꾸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이요, 예수님께서 준 이 3가지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단지 짐으로만 다가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원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를 부인하고요, 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해서 이제 2가지 이유를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시는데요.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이야기만 딱 듣고서 끝나버리면 도대체 이게 왜 좋은 거지? 라고 의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것을 왜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24절에서 26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지. 첫 번째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손익계산입니다. 손익계산. 무엇이 손해가 되고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목숨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조금씩 바꾸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이라고 하실 때 그 목숨은 뭐냐 하면요, 나의 원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치를 두는 것을 계속해서 따르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추구하면 목숨을 잃을 거라는 말은, 여기서 2번째 말하는 목숨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잃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그러한 삶을, 너희가 원하는 평안한 삶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히려 너희들의 진정한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이 한쪽에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를 잃어버려야 하냐 하면 영원한 삶,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쪽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영원한 삶,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를 잃어버려야 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 내가 원하는 삶을, 나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 혹은 평안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양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무엇이 이득이 되고 뭐가 해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추구해서 결국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영원한 삶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얻어봐야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은요, 영원한 삶이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입니다. 손익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다가올 하늘나라인데요.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은요, 아직 영광을 얻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영광을 향해서 가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요,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을 통한 영광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지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영광으로 올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의로운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상할 것입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은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왕을 부끄러워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의 왕이 누군지 알고 있다면 그런 왕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광의 왕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앞에 손익계산서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양쪽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땅에서의 삶도 내가 얻고 영원한 삶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진리는요,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를 잃으면 다른 것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요,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겸손히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응답했던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하셨습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죠?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배우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러한지도 모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보시고 이렇게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잃지 않고 또한 주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